아멘. 수요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나는 당신의 체험이 되고 당신은 나의 체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샬롬 샬롬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반대편에 계신 분들과도 환하게 웃으며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이라는 한 글자가 모든 글자 앞에 붙으면 평범해 보이는 일도 특별해 보이고 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 처음 겪는 경험과 성공을 향해 처음 시도하는 도전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 그 어떤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각별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느꼈던 긴장과 설렘, 심지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마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지요. 첫인상, 첫사랑, 첫 직장, 첫 마음, 첫 수업, 첫 아이, 첫 차, 첫 집, 첫 무대, 첫 거래. 저는 저희 친가 쪽으로는 손자, 손녀 중에 첫 번째 손녀입니다. 그리고 저희 외가 쪽으로는 제 위에 오빠, 그리고 그리고 밑에 남동생, 그렇게 저는 첫 손녀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여동생이 생겨가지고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예쁜 또 여동생이 됐지만 이렇게 저한테는 첫 손녀 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첫 번째 의미를 두려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새해 첫 새벽 기도 말씀이었습니다. 1월 2일 빨간 날. 네, 저희가 함께 예배하진 못했지만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서 또 좀 더 제가 의미를 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거나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거나 방향을 찾기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매뉴얼이 있다면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매뉴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겠구나 대충 감이 정확하게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은 본래 호세아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온 보좌관이었는데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언제 등장하냐면요. 출애굽기 17장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탈출했는데 무슨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끌고 전투를 수행하라고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 기도하는 자세로 팔을 들고 있으면 산 아래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해가 질 때까지 두 팔을 붙잡고 버텨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땅으로 그 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여겼습니다. 다수인 10지파 정탐꾼들에 의해 여론이 주도되었고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계속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약속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실제 보니 너무나 좋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 땅을 주셨다는 건 알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는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돌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모든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자녀 세대들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절에서 모세가 죽은 후임을 말하고 2절에서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말씀 따라 이루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는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2절,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은 매우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반면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됩니다. 수종자는 종과 다른 개념으로 옆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조력자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충실한 제자로 사역했는데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이던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소개됩니다. 모세의 충실한 여호수아가 사명을 마친 후엔 스승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여호수아의 개인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의 진군 명령과 더불어 두 가지 약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땅을 다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 밟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듯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되 믿음의 투쟁을 요구하십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 여호수아가 되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여호수아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혹은 직분을 받은 분들을 따라 하는 것만이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의 또 멘토, 모델이 되어서 그분들의 삶을 보고 또 그분들에게 배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 강조하셨습니까? 3번 강조하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 3차례 격려해 주셨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정치 지도자이자 군대 총사령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 있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모세가 없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에게 받기에 없습니다. 첫 번째 격려에는 이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승리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모세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모세를 더 우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동편에 죽게 하셨고 심지어 그의 시신도 수습해서 가져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묘조차 어딘지 모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의 수준이 그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대적의 정체와 전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들의 전력을 과소평가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화할 때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격려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과 이제 신방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신방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좀 힘내보자 하면서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제 다른 청년에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 청년은 CCC 활동을 하는 청년인데 CCC 수련회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CCC 활동을 해가지고 CCC에서 순장으로도 사역을 하고 있고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자기의 순원이 순장님 전도 가고 싶어요. 우리 같이 전도하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CCC에서는 전도를 하러 갈 때 이렇게 사진을 제가 한번 저희도 사진을 이렇게 피켓도 준비하고요. 전도지도 준비하고요. 전도 용품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타민 C 뭐 이런 피켓에 문구 비타민 C가 되어 당신의 하루를 밝혀드립니다 하면 그때는 비타민 C를 선물로 준답니다. 시간을 내어준 그리고 복음을 들어주신 분께 그리고 또 영하 14도 예수님 사랑 있으면 어림도 없지 이럴 때는 또 핫팩을 준비해서 또 복음을 들어주신 분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도 선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피켓 들어주는 사람 전도 용품도 챙기고 전도지도 챙기고 같이 가는데 그날은 밤이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순장님 전도하러 가고 싶어요. 순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한테 그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사님 순원이 전도하자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 밤에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전도지도 없고 피켓도 없지만 둘이서 어떻게 하지 해서 여러 가지 전도용품을 고민하고 다이소를 가서 막 찾았는데 마땅히 살 게 없어가지고 다이소에서 핫팩을 샀다고 해요. 그 핫팩을 사가지고 기흥역으로 나갔어요. 이쪽에 2단 저쪽에 2단 사이에 끼어가지고 둘이서 거기서 그 추운 날 시간 내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라고 한 분 한 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힘들었다고 해요. 춥고 사람들도 잘 들어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전도하고 나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나누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저도 그 친구랑 전도를 나가고 싶어요.
청년이 전도를 나가고 싶다는데 어떡합니까? 전도사인데. 그래서 고민을 잠깐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청년부에 광고를 해서 전도를 나갈 친구들을 찾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준비해서 같이 가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런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냥 저희끼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피곤하시니까 쉬세요. 청년이 전도를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순원이 전도를 하자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는 거예요. 20대 순장님이십니다. 20대 초반 순장님이십니다. 20대 초반 순장님이 순원이 전도를 하자는데 어떡합니까? 이 마음이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전도를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쳐보기도 했고 이렇게 전도지에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선물 드리기는 했지만 잠시 시간 내주시겠어요? 그래서 모양 그 심볼로 된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복음을 그 아무것도 모르는 분에게 처음 뵌 분에게 지나가는 분에게 설명해 본 적은 없어서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순장님, 부장님, 권사님, 청년이 전도하러 간다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가야 되나? 간다고 할까? 그런 두려운데요. 저희는 저희끼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곧 또 풍삼초를 합니다. 전도가 어떤 의미일까? 저희 수련회 가서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전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가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 너무 맛있어. 여기 꼭 한번 가봐. 이야기 하시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꼭 한번 봐봐. 이거 진짜 필요한 거야. 말하지 않아도 굳이 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구 알려줍니다.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다시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내가 밟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 삶의 매뉴얼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8절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참고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이야기했던 여호수아가 처음 활약했던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때부터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엄청난 경험을 해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늘 묵상하는 것, 늘 눈앞에 두고 입으로 읽고 그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외우고, 그래서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자신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그러셨듯이 앞으로의 전쟁도 사람의 능력, 지혜, 전술, 군대의 전투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승리로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2절, 3절, 6절, 11절, 13절, 14절, 15절 두 번 이렇게 총 8번에 걸쳐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며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또 실제로 지난날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는지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일을 그분의 말씀이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전략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대의 적이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렇다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명쾌한 그 사단의 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전략을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플레이. 네가 만약 사탄이라면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 것 같아?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주 정교한 전략을 펼칠 거야. 단순히 성경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멀리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겠지. 첫째, 바쁘게 만들 거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도록 일상에 압도되게 만들겠지. 끝없는 업무, 학업, 육아, SNS, 오락거리,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해서 성경 읽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야. 둘째, 성경에 대한 의심을 심을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경도 결국 사람이 쓴 책 아니야? 같은 회의적인 생각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대신 철학, 심리학, 자기계발서 같은 걸로 대체하게 만들겠지. 셋째, 기복신앙을 강화할 거야.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단순한 소원 성취 도구처럼 여기게 만들 거야. 그래서 굳이 성경 안 읽어도 교회 가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겠지. 넷째, 감정에 의존하게 만들 거야. 신앙을 감정적인 체험에만 의존하게 해서 성경 읽어도 감동이 없으니까 안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유튜브, 찬양, 설교 영상 같은 걸로 대체하게 해서 말씀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하겠지. 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SNS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영상을 올리셨어요. 챗 GPT한테 물어본 거긴 한데 뭔가 되게 저는 공감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찔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려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으쌰으쌰 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이 되십니까? 내 이야기로 느껴지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전 모세에게도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전부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오랜 훈련 기간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동행하셨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복과 은혜, 저주의 차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단의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답변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는데도 그 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딘가 부족한 분이라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것처럼 삼기 위해 몸과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일상에서 손자병법수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의미죠. 오늘 이 말씀의 방법으로 2025년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더사랑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매뉴얼로 삼고 순종할 때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포기할까? 라고 유혹이 찾아올 때쯤 그 오늘부터 다시 일어서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